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강력한 뜻이 담겨 있어요. 바로 소망할 수 있다는 존재예요. 우리가 언제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절망을 경험할 때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그냥 사는 것이 힘겹고 절망의 무게가 지나치게 큰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앞으로 나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소망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소망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는 신학적 접근이라면 하나는 체험적 접근이죠. 신학적 접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 같은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주는 평안과 위로, 소망을 갖는 인생들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 국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양 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나그네 같은 인생들을 향한 이들에게도 소망을 던지면서 또 다른 소망을 던지는 중요한 근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 절망의 끝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나는 식탁의 자리에 제자들이 다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맹세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친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는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다시죠?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정녕 알지 못한다라는.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요? 닭 울음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첫 번째 절망이죠. 근데 그 절망을 더 크게 확대해주는 절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마의 끝나게 모습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 아주 극렬하게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요. 근데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살아남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는 과감히 자신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 사건 경험 이후, 배반한 이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이후 절망과 절망의 끝을 경험한 이후 그는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만큼 절망스러운 현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던졌던 그 명제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상황은 가장 큰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소망을 볼 수 있다. 베드로는 가장 큰 절망, 인생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경험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도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그토록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 향하여 소망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조금 알 수 있게 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만큼 깊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깊은 절망 속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다 나그네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그네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어려움의 현실, 우리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의 현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규정하고 또 재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절대 소망, 하늘 소망을 품게 되었던 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 함께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가 되었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경험하십시오.